할렐루야! 교실의 계절 11월 첫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과 낙대의 귀한 연주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눈물의 씨 기쁨의 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의 씨 기쁨의 단.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 고개 숙인 곡식들이 한 해의 수고를 말해줍니다. 그 곡식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2025년 한 해를 견뎌오셨습니다. 가정을 위해 또 일터를 위해 또 신앙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오셨죠. 다들 그러셨죠? 네.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 속에서, 어떤 분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기도로 버텨 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눈물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 126편은 눈물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순례의 시편이라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쳤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26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포로로 있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던 가슴 벅참으로 왔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싱글벙글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간 거죠.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땅은 너무나 황폐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요, 집은 불타없고 밭은 잡초로 덮여 있었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도 잠시 다시 눈물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126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 시내들 같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남방 시내들, 이스라엘의 네게브 땅인데요, 저 땅이 그렇게 대부분 말라 비틀어진 광야 같은 땅이에요. 자, 그런데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하늘에서 한 번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강이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메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남방 시내들 같이 풍성한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 한 번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상상하며 시인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이 지금 눈물로 메마른 신과 같지만 주의 은혜의 비가 내게 내리면 우리도 남방 시내들처럼 철철 흐르는 은혜의 삶, 또 우리의 인생에 정말 결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나 낭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시간을 헛되이 두지 않으신다는 신앙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울고 있지만
이 눈물의 씨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126편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인생에도 눈물의 씨가 있습니다. 오늘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관계 속에서 흘린 눈물, 믿음을 지키며 외롭게 견뎌냈던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 얼마나 많이 흘리셨나요? 그러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씨앗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떠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 눈물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그 눈물의 밭 위에 기쁨의 단을 얻으시는 우리 강화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좋아질 거야 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리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씨 뿌림의 신앙을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설명합니다. 눈물의 씨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뿌립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밭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행위가 바로 눈물의 씨 뿌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멈추지 맙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 밭이 너무 메말라 보일 때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정직하게 살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수고가, 이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눈물을 잊지 않는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네. 주께서 계수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세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눈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씨앗이 되는 물이라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그 눈물이 흙 속에 스며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새 생명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딱딱한 이 땅을 부수는 일이에요. 곡괭이질을 확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부수기 위해서 그냥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굽죠. 그러나 그 수고가 없으면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괭이질, 저는 영혼의 괭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차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내가 만드는 과정이에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기도의 괭이질을 하는 거예요. 고통의 기도, 때로는 말이 되지 않는 기도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의 기도, 그 영적 괭이질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버티기조차 너무 어렵습니다. 그 고백조차 하나님께는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속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장의 그림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화가 밀레의 그림입니다. 괭이를 든 남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 그림 감상 한번 잘 보십시다. 황혼이 내려앉은 들판, 한 농부가 괭이를 손에 쥔 채 허리를 깊이 굽히고 서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고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땅은 굳어 있고 흙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괭이를 놓지 않습니다.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 농부의 손끝에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이 바로 2025년 한 해를 살아낸 우리와 우리의 얼굴과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 한 해 동안 괭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 괭이질했어요. 기도하고 견디고 다시 일어나 하루하루 살다가 오늘 11월 첫 주에 우리들 모두가, 저도 그렇고요, 다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 살아냈죠. 성도 여러분, 이 농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모습이 아닙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 결과를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땅을 이구는 사람, 그 손이 괭이를 붙잡고 있는 한 소망은 아직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물이 많아도, 답이 없어도 여전히 괭이를 든 사람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괭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상징입니다. 기도의 손, 인내의 손, 순종의 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다시 한번 깊이 떠오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과를 보며 일하지 않습니다. 그 결실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괭이를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 땅 속에서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눈물의 씨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심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심고 기다리는 사람. 자, 우리가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절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두 가지 믿음의 동사가 들어있어요. 나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돌아온다 라고 하는 동사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문제는 돌아오기 전의 시간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난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도요, 조용해요. 뭔 기도를 했으면 뭐 답이 딱딱 나오면 좋겠는데 기도를 했는데 조용해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수고를 다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바로 그런 때,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에휴, 이렇게 심으면 뭐해? 심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정도면 됐잖아.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결과를 보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심는 줄로 믿습니다. 결실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마가복음 4장에 답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그런데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여러분, 저 말씀 믿으십니까? 저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씨를 땅속에 심었어요. 겉으로는 사라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씨를 심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시간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여러분이 드린 헌신이 때로는 땅속에 묻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느려도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하며 구름만 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자, 잘 보세요. 바람을 살피는 자는요, 파종하지 않고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는데. 우리가 바람을 보면 주저하죠. 구름을 보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실의 비밀은요, 땅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밀레의 또 다른 그림, 씨 뿌리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황혼빛 언덕 위에 한 농부가 한 손으로 씨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한 손에, 다른 손으로 흙 위에 넓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저 사람의 손끝에 빛이 비치고 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밀레는 이 장면을 통해 눈앞의 현실을 읽으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을 그려낸 그림이에요. 그는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기 때문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 감사의 씨, 용서의 씨. 그 씨를 던지는 일은 어쩌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농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아요. 나는 내 일을 마쳤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다. 나는 이제 심은 거예요. 내일 다 끝.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땅 속에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씨를 심으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밭의 속에서 기쁨의 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도와 감사로 결실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결실을 거두는 사람. 자, 우리가 좀 아까 보았듯이 씨를 심었다고 바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씨는 땅 속에서 자라기까지 시간과 기다림을 통과해야 돼요. 참 힘들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의 씨를 뿌렸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신앙.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126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이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황폐한 현실 속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위에서 미리 드린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드린 감사. 미리 드린 감사예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문제는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동행하신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물의 씨가 어떻게 기쁨의 단으로 자라날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기도와 감사가 결실을 익히는 두 날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고 알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다만 모든 일에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사가 기도를 완성시킵니다. 기도는 씨를 심는 행위라면 감사는 그 씨를 햇빛 아래 익히는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들게 하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감사로 마무리될 때 그 하루는 하나님이 기쁨의 단으로 엮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밀레의 마지막 작품 만종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십시다. 노을이 내려앉은 들판이 보이시죠?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하루의 일을 마친 두 농부가 수레와 삽을 옆에 두고 서 있습니다. 저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은 일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읍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흙이 묻어 있고요,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로 감사의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하루를
예배로 마무리한 사람, 결과보다 하나님의 통행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만종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한가운데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때 우리의 눈은 현실이 아니라 은혜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막혀요. 한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줘요. 응답이 더딥니다. 그때 말보다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자주 부르는 18번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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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계속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다가 제가 깨달아요. 그래,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내가 지금 사람한테 가서 이러쿵저러쿵 내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저는 깨닫습니다. 시카 돌고 시카 찬양하고 그렇게 눈물을 기도, 그리고 그러고 나면 제 마음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나오면, 자, 신기해요. 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끝. 더 이상 그때부터는 제가 신경 안 써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타이밍 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바라는 타이밍 때 안 해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때에 기쁨의 단을 맺게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의 간증을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절망의 밭을 새롭게 익히는 햇살과 같습니다. 눈물의 씨가 감사의 빛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기쁨의 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 만종의 시간, 하나님 일을 다 마치고 일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통행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내 눈물의 씨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눈물의 씨를 지금 익혀가고 있고 너의 기쁨의 단으로 만들고 있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시편 126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으십니까? 짧은 이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여정에 눈물의 때가 있어요. 믿음의 때가 있고요. 감사의 때가 있고 기쁨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까요? 점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나 봐, 나만 봐, 나만 쳐다보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쭉쭉쭉쭉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 여기
울며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눈물이 있고요, 신앙의 걸음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눈물의 끝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아직 씨를 뿌리고 있지만 아무 열매를 보지 못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정을 위해 흘린 눈물, 또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 또 자기의 시험을 앞두고 또 믿음을 지키며 외롭게 견뎌냈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알고 있다. 그 눈물은 헛되지 않다. 내가 그 눈물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단을 들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 결실의 때를 잊지 않고 계세요. 지금은 땅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씨를 각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아직 단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제 밭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눈물의 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때에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2025년 인생의 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삶에 눈물의 씨가 기쁨의 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